9장 7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궤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11절의 말씀을 주로 붙들고 에베소서 7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계시고 지금 여기 이 시대에 계시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세우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12명의 간부 요원을 선발하셨고 그들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들의 인물됨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경영 상담소에서 12제자의 이름을 입력해서 제자들의 이름과 이력과 성품과 감정 상태를 보냈고 상담 회사는 그 송달받은 제자들의 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결과를 산출했어요. 기아가 의뢰한 12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단체 생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협조 정신도 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 관리자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성격이 차분하지 않고 가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적인 이익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고 추진력도 떨어집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어서 사람들을 선도하는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사회혁명을 꾀하는 과격분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기아의 경영진들 12사람을 평가한 결과 딱 한 사람만 유용한 인물로 꼽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똑똑하고 분석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예민합니다. 사교성도 있고 고관들과 안면도 있고 판단력도 투철합니다. 가룟유다 한 사람만 기아의 회사에 간부 요원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로 들은 이야기가 이 시대 가운데 맞죠? 만약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거기서 중요한 인물을 선발하는 일이라면은 지금 이 컨설팅 회사의 가정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가 거의 맞지 않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실제적인 결과. 그 12명 중에서 11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고 가룟유다 한 사람은 낙오되어졌어요. 아멘. 분명한 일은 뭡니까?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이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 우리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가까이 대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불의한 자는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에요. 아멘.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인을 불러서 선하게 쓰시지 않아요. 선인을 불러서 선하게 쓰시지 않고 의인을 불러서 의롭게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악인에게 등 돌리고 불의한 자를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또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옳은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게 낫잖아요, 이게 옳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그쳤어요. 세상을 심판한 그 홍수, 세상의 사람들, 짐승들 하여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린 홍수 가운데 그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왜 저주를 안 하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지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에, 곧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당신에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로워서? 사람이 선해서? 아니,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창세기 8장의 말씀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심판받아 죽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을 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노아와 그 자손들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 이 악한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노아와 그 자손들, 그 아들들. 천하의 노아일지라도 하나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과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아멘. 창세기 그 다음 9장 20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소출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한 장면이 나와요. 노아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그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들이 봤고 함은 얼레리 꿀레리 했고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가리워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천하의 노아일지라도 누군가가 그 치부를 덮어주고 누군가가 그 수치를 가려줘야지만 노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겉보기에는 아무리 노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전부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왜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시면 밤낮 저주하다만 역사는 하나님의 저주만 당하다가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될 것 아니에요? 싹 쓸어버리고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쓸어버리고 사람의 씨를 말려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과 독생자 주셔 이를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로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어떤 세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할 뿐인 세상. 아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이 불순종하면 심판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불순종하니까 심판당한다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심판당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선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고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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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고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어두움은요 빛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멘. 어두움이 아무리 용서받자 무슨 빛의 일을 어두움밖에 없는데 어두움에 빛이 임해야지만 아멘. 어두움에 빛이 임해야지만 빛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의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어두울지라도 빛 앞으로 나와 빛으로 비추임 받아서 빛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계속 전해드리죠.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의 각 지체를 우리들은 감당하는 몸들이에요. 몸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아멘. 여기가 교회. 어제 토요일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회 하는 것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올라와서 봤는데 그 예배 인도하는 조직이 더욱 튼튼해졌어요. 조직이 더 풍성해졌어요. 처음엔 고집사님 혼자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세 분이나 함께 합세해서 반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럿이 함께 하니까 여럿이 되었으니까 저 뒤에 음향 조절하는 것도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음향을 조금 만져주면서 음향을 좀 제가 좀 만져주면서 교회를 또 어저께 발견했어요. 교회. 여러분들 뭐든지 혼자 하면 속 편해요. 그렇죠?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견을 합니까? 나오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혼자서 하면 뭐든지 속 편해요. 쉬워요. 함께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함께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1차적인 원인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명령만 하세요. 아멘. 함께 하는 것이 선하니까 선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약한 것이 보충되어지잖아요. 풍성한 것이 있으면 나눠지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아지잖아요. 아는 것이 있으면 더 알려지잖아요. 그것이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에베소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온전해진다고요. 부딪히고 갈등하며 성숙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돛 닦아 성숙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함께 해야지만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갈등하며 부딪히면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일을 또 하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되고 이 온전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다는 것, 온갖 지금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목소리로 지금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온갖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의 손기나 뭐 소리나 하여튼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탁월한 소리, 독창이 아니라 합창, 함께 모이는 합창이 가장 탁월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내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는 나요. 이것이 탁월함이에요. 아멘. 내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예요? 소리는 나요. 아멘. 이게 탁월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아멘. 이런 면에서 이 목사가 항상 죄송하죠. 누군가 구분되는 소리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 소리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제 소리는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귀하다니까요. 내 소리가 지금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소리는 있어요. 이것이 하나됨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아멘? 아멘.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이것이 수준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죠. 아멘. 고난도의 일을 해내니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11절의 이 말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논란되죠. 아멘. 말씀이 논란이 아니라 사람이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논란이지 말씀이 논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아야 되죠.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신 말씀, 처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왔다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적인 선포,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전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46절을 보면은 잡고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한 것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복음서를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지자세요. 아멘. 동시에 선지자가 또 아니세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가 아니시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 말씀 들은 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교사이셨어요. 근데 동시에 교사는 아니셨어요. 세 번째, 목사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이셨어요. 목사이셨다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 주인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안 되는 자들을 대개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품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목사만은 또 아니셨단 말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일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중간 생략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자의 사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또 전도자만은 또 아니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도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주만 생략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는데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 동사형이에요. 명사형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예수님은 사도로 오셨다는 것.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사도로 오셨어요. 사도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만은 또 아니셨단 말이죠. 예수님 선지자이고 교사이고 목사시고 전도자이시고 사도이셨지만 동시에 선지자도 교사도 목사도 전도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부 다였어요. 근데 동시에 전부가 또 아니셨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전부가 또 아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맞죠?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부만 한다고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베드로 사도 감당했잖아요.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예언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한 베드로 사도 말씀 가르쳤어요. 또한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를 섬겼어요. 목사 일도 했어요. 또 전도자 일을 했어요. 사도의 직무 당연히 감당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 예언을 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고 가르쳤고 전도했고 평신도였던 스데반이나 빌립 지사 등은 또 어땠습니까? 이분들 예언했고 치유했고 전도했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땅이 강릉 땅에 저를 보내셔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있고 아픈 분 있으면 기도하고 또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고 목사의 사명 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를 꿈을 말하고 선지자적인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꿈꾸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강릉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여기십시오. 아멘. 보내심 받은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조성원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 20년 동안 교회 다녔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본인이 신자들이 본인까지 포함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여기 와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목사들이 하는 거지 뭐. 아니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4장 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 받은 소망, 아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소망, 아멘. 안디옥 교회 신자 되었다는 소망, 아멘. 영안이 열려지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아멘.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한 사람이 되었건 100사람이 되었건 만나는 누군가한테 말씀 전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목사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 곁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팽개칩니까? 그를 돌봐야 되잖아요. 목사적인 부르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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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목사 아니지만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 아니지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받고 이 땅을 예수 충만받는 땅으로 우리가 선포해 나가고 이 통로들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의 충만으로 받아야지만, 충만케 되어야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일, 이 부르심, 뭐라고 표현할 만큼 귀한 일 아니에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망 알고 사도적이고, 사도가 아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전도자적이고, 목사이고 목사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졌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요,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은 중요한 사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일 하면 중요한 사람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많죠?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당나귀가 원님 태웠어요. 사람들이 원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근데 당나귀가 애매해요. 말이 됐냐는 말이에요. 아멘. 당나귀가 원님을 태웠다는 이 중요한 일, 이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근데 당나귀가 영광은 아니잖아요. 아멘. 사도행 13장 43절 보면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도 사도이고 바나바도 사도이고. 이분들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라 이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서 사도로 인정받은 분들이죠.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후로부터 16년 동안 직거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요. 16년 만에 안디옥 교로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과 영성이 계속 자라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요.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진 않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인물이 있죠. 삭개오라는 인물.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마띠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띠아도 바울도 바나바도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사도가 아니죠. 근데 점점 그 믿음이 원숙해져서 사도의 직임을 얻은 거죠. 그죠?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5년경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AD 95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시간이 60년 정도 흘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발했던 일대 사도들 12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요한사도 한 사람만 남았고 다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 쓰임받았다고요. 내가 내 행위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AD 95년경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서 AD 90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칭 사도가 있었다면 어떤 사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된 사도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죠. 예. 제가 2년 전에 외국 여행이라고는 제가 처음 가봤을 때요. 그 첫 여행지 가운데 로마의 카타콤을 보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파고 들어가서 숨어 생활했던 지하 무덤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제가 가이드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로마를 비롯한 터키 전역에 하여튼 카타콤이 있는데 이 전역에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역에 카타콤을 다 합쳐서 길이를 재면 지구 반바퀴쯤 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요.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현재 교황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은 27대 교황부터예요. 26대까지는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카타콤에서 사역을 한 거죠. 카타콤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카타콤의 교회였어요. 카타콤의 교회. 지금이 266대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266대 교황이고 처음 26대 교황까지는요. 26대까지는 처음부터 26대까지는 베드로 사도 야고로부터 시작되는 1대 교황으로부터 26대까지의 교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대부터 26대까지는 카타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대까지는 교황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26대까지는요.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떨까요? 교회의 지도자였고 대부분이 다 26대까지는 대부분이 다 순교당하거나 유배당해서 그래서 죽어요. 그렇게 첫 번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지도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를 세우고
세 번째, 네 번째, 26번째까지 계속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이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교회 황제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 황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교회 황제가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 황제가 돼요? 베드로 사도께서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펄쩍 뛰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냐고. 어떻게 교회의 황제가 사람이 돼요? 우리 인생의 황제, 교회의 황제, 왕들의 황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황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카타콤의 지도자들인 26대까지는 교황으로서 중요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26대까지 지도자들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그분들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사도로 호칭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카톡한 교회를 이끌면서.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일만 하면 되고 아멘. 보내신 분만 중요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오게 됐습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세우니까. 아멘. 아멘. 사람을 중요하게 하니까. 교회 황제라고 올리니까.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다는 거.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풍성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해지는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가 동격이에요. 아멘. 아멘. 악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자는 뭐예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자칭 사도와 악한 자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도는요, 사도됨의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으로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를 시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구절들을 보면요, 사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친밀하게 대해주셨는데 이 친밀함이 점점 더해가요. 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할 때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두 번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이분들한테 있었어요. 아멘? 말과 행위가 이분들 이치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들이 이분들에게서 나타나졌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고 들어서 이 성경 기록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 성경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 말씀 안에서, 아멘? 기록된 계시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기초 위에서, 이 성경의 토대 위에서 어떨 때는 나를 향한 감동으로, 어떨 때는 또렷한 음성으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단 어디에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이 계시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분들은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회복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확증하게 해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다섯 번째는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죠. 아멘. 네,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칭 뭐가 돼서 자칭 사도가 되어서 거짓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싶은,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탐욕 때문 아니겠어요? 무슨 일 하든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고 중요한 직책을 얻어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직분 받고 싶다? 자기가 중요한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거짓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계속 언급되어져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요, 우리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것을 봤다고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정말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봤다고 하는데 정말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본 사람이 봤다고 하고 들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에 부합되어진다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고 봤다고 하고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아 도취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 아니겠어요?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거를 내 안에서 계속 회개하고 깨뜨려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목사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주차 안내라도 하든지 하여튼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중요한 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악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자가 되시라고요. 지난주 학생회 집회 가서 했던 이야기던가요. 윤찬영 지사님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도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 말 끝에 저는 지금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지금도 저 대신 예배 인도할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찬양단 사역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35년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본교에서는 사람 많았어요. 강릉이라는 곳들이 개척했다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본교회 서울에서는 2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찬양단. 근데 3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얻었죠. 많이 누렸죠. 또 부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서면, 한 번 서면 내려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찬양단 사역하면서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내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딱 한 번.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윤찬영 지사님 또 제 그 말 끝에, 목사님 저도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지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죠. 아멘.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갈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고 아멘. 내려갔을지라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멘. 더 교회 사랑하고 이 마음 귀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됨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요. 그럼 저한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그만두고, 이것이 최상의 연단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는 훈련. 아멘. 최상의 훈련이라고. 아멘.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 아니고 맡겨주니까. 아멘. 내가 싫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 내려오라니까. 아멘. 최상의 훈련이 이것이에요. 아멘. 하여튼 예배를 섬기든 자이든 무엇이든 이 자리 내려놓거나 뭐 무슨 투표에 떨어졌거나 그 뭐 시험에 들고 뭐 섭섭해하고 거기서만 끝납니까? 막 대적질하고.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여기 목회하는 거 제가 신방 가는 일에 제약되고 신방대원 제가 적절한 사람 데려가는 것 맞으면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신방 대원에서 제했다고 저한테 막 삿대질까지 하고 대들더라고. 여러분,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 아니에요. 아멘. 신방대원 한다고 해서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다고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아멘. 참 믿음은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아멘. 뭘 한다 안 한다로 잘 몰라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 아멘. 참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이들이 다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참 믿음은 내가 중요한 자로 서고 싶어 하지 않아. 아멘.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한 분만 중요하게 되면 돼. 아멘. 어제 설교 원고 준비하는데요, 설교가 시작부터 되지 않더라고요. 한자도 쓰지 못하고 오후 12시까지 그냥 오후 12시가 2시까지 그러고 갔어요. 그래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거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요, 설교 준비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설교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멘. 왜? 사람이 잘하려고 하니까 아멘.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설교 말씀이 지금과 같이 화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멘. 초대교회 때는 그 카타콤의 지도자들이 요즘에 뭐 설교 잘한다는 어떤 목사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초대교회 가정에서 삥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런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꼭 우리 교회 소그룹 예배처럼 설교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 소그룹 예배처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 자리에 리더가 다시 한번 말씀 풀어주고 정리해주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 권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설교가 화려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화려해야 되죠, 지금은?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비례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만큼과 비례되지 않겠어요?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면 아멘. 사람의 역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약하면 그 사람의 역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멘. 성령께서 하시면 사람 그만큼 못해도 되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안 하시면 그만큼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직접 하신다면 사람이 여기 끼들 껴들 틈이 어디 있어요. 아멘.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캐나다에서 잠깐 오신 전지사님 이런 고백했어요. 아들의 치과 치료 목적으로 여기 왔는데 너무 잘 오셨다는 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들은 말씀도 귀했는데 와서 또 직접 예배 드리니까 너무 또 다르고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더하는 것과 빼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느 시점부터 설교 언어들 가운데 미사여구를 빼요. 설교 언어들 가운데 미사여구를 뺀다고요. 과장법 쓰지 않아요. 아멘. 절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써요. 아멘. 너무 이런 단어 하나님께만 써요. 아멘. 아름다운 문학적인 기법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점점 더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아멘. 제가 점점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멘. 좋은 생각과 같은 잡지 있죠? 잡지 아시 좋은 생각과 같은 잡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인본주의적인 감동을 주는 것들, 바른 이야기들,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서 옳고 틀린 것들, 야 이건 합시다 저건 하지 맙시다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말들, 그런 말들 해봤고 그런 말들이 길어지면 저부터가 힘들어져요. 이제는요. 빨리 그 얘기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 더 잘 전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이젠 그런 것만 선포하고 싶어요. 아멘. 그런 것만 전하고 싶어요. 아멘. 언젠가도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직전교회에 있었을 때요. 하루는 신방 가면서 신방각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제가 설교 테이프 듣고 있는데 함께 동행하기로 한 전사님이 창문역을 동석했어요. 끌려고 하니까 설교 테이프 끌려고 하니까 전사님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저도 좀 듣게요. 설교 한 편 다 듣고 나서 전도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 때보다 이렇게 또 녹음해서 듣는 것이 더 좋네요.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한 말인데 이게 격려가 아니죠. 사실은 욕한 거죠. 근데 이제는 예배 때가 더 좋아요. 예배 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쉬워져요. 아멘. 성령께서 더 함께 하시면 더 쉬워져요.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면 탁월해져요. 아멘. 성령님이 더 함께 하시면 더 탁월해져요.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이. 아멘.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아멘. 오직 주님만 더. 아멘. 아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말씀 논란 많을지라도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아멘. 사도들이 한 일이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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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행하신 일이고 사도들이 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도 아니고 우리가 선지자 아닐지라도 우리들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처럼 여기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더 나타나기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늘에 신령한 일들이 여기에 더 나타나지기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겸손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되기를 추구하고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명품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자는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리들은 중요한 자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전부 다인데 예수님 또 전부 다가 아니셨어요. 아멘. 성령님을 아는 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는다. 이것에 감사하고 아멘. 여기에 감격할 뿐입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보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난산으로 죽습니다. 35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지금 산파가 라헬에게 하는 말이 산파 자신도 지금 뭔 뜻인지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예요. 아멘. 산파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라헬이 등남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라헬이 낳고 있는 이 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베냐민이기 때문에. 아멘. 그전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헬이 지금 죽을지라도, 라헬은 지금 죽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베냐민이 지금 등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도 돈도 일도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도 이제 다 내려놓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도 가고 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조금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 야곱 자신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잘하는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중요한 자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윗도 죽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충만케 하신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아멘. 이 말씀 안에요. 야곱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셋째 부인인 비라를 범하는 일을 행해요. 성경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 이 더러운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 안에, 이 이야기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사람의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악하고 우리가 비록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아멘. 또 만나주시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또 품어주시니까, 아멘. 또 회복시켜주시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대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이 한순간,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서 이 한 점이라도, 그 작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원 안에 우리들을 동참시켜 주신 아버지의 이 은혜, 아멘.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이 영원 안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들을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죠. 아멘.
같은 내 존재가 중요해요. 다 같은 자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아멘.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최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성령님의 그 감동함을, 성령님의 그 간구를 저에게 감동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 때 금요일날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호렙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셔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신을 벗어요. 아멘. 언젠가도 이 말씀도 전해드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 맨발로 걸어다닌다, 돌아다닌다는 것은요, 종들 중에서도 상종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양반들은 신 안 벗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은 맨발로 안 다녀요. 맨발로 다니는 부리는요, 종들인데 종들 가운데서 가장 상종이 맨발로 다녀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데 종들 중에서 상종될 만큼 철저한 종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밟고 싶다고 아무데나 밟고 다니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데나 막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철저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0장 2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띠를 풀으라는 얘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허리에서 배를 끌러라. 허리춤 내리고 베옷을 벗어라. 바지까지 다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데 옷을 벗고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는 그 명령 그대로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녀요. 그 몸으로 회개하라 선포하고 다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발 벗겨진 것 당연하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가르쳐 드렸죠. 무슨 뭐 그림에서 뭐 여기 뭐 거친 거 그런 거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 헝겊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유지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자로 설력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이 되고, 나는 다 벗고 다녀도 상관없고 내 수치 다 들어도 상관없고 아멘. 하나님만 중요하게 되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이 기도 제목 냈을 때 몇몇 사람들, 몇몇 분들이 소름 돋을 만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오전에 본당에서 구역 기도회 한 팀이 이 말씀 또 같이 떠올렸대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신을 벗고 또 올라갔대요. 또 신을 벗고 장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다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신을 벗고 의자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신 벗고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누가 회개합시다 한 말도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회개의 눈물이 그냥 줄줄 나오더래요. 오전 기도 시간 내내 신 벗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데 밤에 또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심화 기도회 이전에 그 말 들은 건 아닙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랬어 라고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한테 부르심의 소망의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좀 주신 것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의 말씀. 신명기 11장 24절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발? 그 신을 벗은 발바닥으로 밟은 땅. 그 땅이 다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무엇으로? 신을 벗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벗은 발로 밟고 다니는 땅, 벗은 발로 밟고 다니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주셨어요. 3장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신을 벗고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상종이 돼서 철저한 종이 돼서 그 발을 밟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췄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들이 육지처럼 강을 건너가요. 그 벗은 발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 발바닥으로 홍해를 밟으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안 되는 문제들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막힌 담들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하나님 앞에 신 벗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신 벗으면 타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을 안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 원하시고 천국이 생육하고 번성되기 원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이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떨 때? 신 벗을 때. 신 벗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어떤 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비천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받겠습니다. 허리춤도 풀러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은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건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교사가 됐다, 내가 뭐가 됐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 일이 중요하고 이 일 맡겨주신 그분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았든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분만 중요하고 맡겨진 이 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벗고 조개 자리 내려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일을 하세요. 아멘. 신을 벗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들 내가 중요하고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중요한 자가 됩니다. 경배라는 것이 뭡니까? 신을 벗었다는 것은 경배의 행위인데 내가 납작 엎드러진다고, 내가 납작 엎드러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내 존재는 납작 엎어지겠습니다. 땅에 코가 닿을 만큼 바짝 엎드려지겠습니다. 이게 경배라고요.
내 존재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중요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추구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요. 아멘.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교회가 망가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잖아요.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신앙이 점점 죽고 종교만 남았잖아요. 형식만 남았잖아요. 틀만 남았잖아요. 하나님만 중요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신앙 여정 가운데 유혹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만 높이십시오. 아멘. 주님만 중요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아멘. 신벗은 자들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 충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 전능자 이 일을 우리가 목도해 나가는 교회 신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서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양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말씀 전해드린 대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서 중요한 자라고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교만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중요한 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포기합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또 아버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그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중요하면 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임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불의할지라도 찾습니다. 악인일지라도 찾습니다. 이 모습에도 받을 수도 찾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 붙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날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비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고 주님께만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높아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했던 자들 하나님 목사된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된 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됨의 직분만 중요하고 이 맡겨주신 주님만 중요하고 내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님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께서 저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불의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주께서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신자들을 기회해드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꿈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두렵다 부르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동 마실지라 이를 외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영나오니라. 아버지의 일이 더 나타나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어지며 이 말씀의 능력들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의 일가께 하늘의 신령한 무혈에게 쏟아부어져면 하나님 우리 교회 신자들 안디옥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베수의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주님 계시기 때문에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움받으며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꿈을 꾸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세상을 계속해서 세계화 벌성해 나가시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감사합니다. 영원의 이 시간 동안에 그 한 점 가운데를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또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는 참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신 내 주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아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택하셨어. 교회에 삼아주신 아버지 주님만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할 뿐인 우리들,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만 전부입니다. 은혜 때문에 삽니다. 망각해버린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전부가 되시옵소서.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두 다 내팽개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허리춤까지 풀러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무장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계시면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해주셔서 목적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목적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 속에 2017년 이 자리에 그 영혼의 한 시간에 우리를 끼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 뜻을 정한 세대들, 그래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야곱처럼 꿈꾸는 세대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따라서 우리들 끝까지 우리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들 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신발끈 조이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주님 민망히 여겨 주옵소서. 다 풀겠습니다. 다 벗겠습니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벗을 때 문제들을 돌파시켜 주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 이루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장 다 해제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중요한 분이 되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